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다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셔서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샬롬.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7월의 첫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부터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그 말씀 중에 오늘은 29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과의 삶과 다 닮아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영광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받고 비난받고 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험난한 삶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소용돌이치며 또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뭘 내게 물으시는 것인가? 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시게 하는 것인가?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고백해야 될 일들은 없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역경이 있는가 하며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또 백성들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줄줄이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묶여서 노예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말 못할 큰 좌절감을 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배고파도 버틸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돈을 조금 잃어버려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사라져도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또 슬프게 하며 또 우리로 탄식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저 멀리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자신을 탄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써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 보면 바벨론으로 끌고 왔던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쓰였습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가다가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했어도 그곳에서 살며 여러 저항운동을 하다가 살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거나 또 그 속에서 온전히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우리만 남았구나 하는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탄식을 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럴까 하는 그러한 탄식 말입니다. 여기 사느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탄식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을 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현실을 보고 분노하며 반발하고 여기가 본래 내 자리가 아니야 팽개치지 말라 그럽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실 자체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 그때에도 그 상황, 그 자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파산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삶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직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흔히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굿뉴스, 굿뉴스 그렇죠? 그런데 굿뉴스가 진정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배드가 필요합니다. 즉 배드의 상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배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망가뜨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답이 없음을,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내 방법과 수단이 틀렸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배드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나에게 필요치 않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굿뉴스, 복음은 언제나 배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드의 상황, 그것은 왜 생겼겠습니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 앞에는 반드시 바로 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드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굿의 상태가 어떤 이유에서 배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체적으로 복음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good, bad, good news 그리고 good. good에서 bad로 또 그리고 good news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시 good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굿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 사탄이 꾀인 가운데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배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선포하십니다. 굿뉴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믿을 때, 그 하나님께 다시 맡길 때 우리는 굿,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 그러면 그 속에서 우선을 짓고 텃밭 만들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삶이 죽음에 가깝고 위기에 가까워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 나를 잡으라. 그냥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죽을 수가 없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배드의 상황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일상성, 그 좋았던 때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죄악 가운데 버텼던 유다 왕과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굿뉴스이죠. 불순종으로 자기의 왕국을 지키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고 힘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거절했던 화려한 왕궁과 또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때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지속시키는가, 그 다음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붙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 강점기 속에 있는데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이어져서 자신이 머물거나 방문하는 곳을 향해 기도문을 선포하는 그 관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르카트 하바이트라는 기도문입니다. 축복문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저런 기도문을 가지고 또 장식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문인데 하나님 이곳에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곳에 이 문을 통해 아무런 두려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이 있지 마옵소서. 이 집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집으로 가든지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합당한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집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며 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 가정과 직장과 나라 이곳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땅에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성에 그 나라가 그 땅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에 그 땅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또 꿈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권세와 또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붙드시며 지키십니다.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진리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을 돌아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야 된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부릅니다. 잠시 지금 너희들은 노예처럼 되었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달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서도 버틸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겠지. 오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소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거룩한 순례자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원망과 무기력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치른 값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과 또 모든 만남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중심 되시는 그분께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인생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관광객이 되기도 하고 순례자가 되기도 합니다. 순례자는 시련과 아픔을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삶의 중심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길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주인공이 될 때도 조연으로 있을 때도 그 역할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주연일 때에도 그리스도의 내 중심은,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요.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날 때도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도 또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중심의 법칙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평안과 소망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속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에게 언제나 기도로 응답하시며 응답하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마음을 구하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묶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말고 하나님께 나의 상태와 또 나의 상황과 그 자리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시편 다윗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또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우리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때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매일 결심하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괴롭고 또 아프고 말할 수 없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삶의 연장에서 부끄럽지만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우리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요동치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악과 탄식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 멀리 케냐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케냐의 선교팀과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